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는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전면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기록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각각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아까 기도 중에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창기부터 섬기셨던 몇 분들 어른들 이름을 거명하시는데 참 마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감사하고 또 그립기도 하고 고맙고 참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직분과 역할이 다를지라도 우리 교회 첫 시작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하셨던 모든 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걸음이 되어서 지금의 한미장로교회라고 하는 좋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보다 크고 유명한 교회들이 물론 많습니다만은 우리 한미교회는 정말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또 참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시기를 함께 성도로 또 교인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20주년이지만 앞으로의 2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한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 탄생에 관한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이건 또 뜻밖의 행운인데요. 제가 물론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매주 나누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이 세상에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한 오순절 사건을 설교하게 될 거라고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적절한 시기에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서 아주 저는 기쁘고 또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세상에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한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 이름에 그러면서 그날 함께 모였던 제자들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방언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오순절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등장한 이 오순절에 그날 그 현장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모든 제자들 위해 성령님께서 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방언. 오순절날 그곳에서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입니다. 방언. 이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거나 혹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언어죠. 특별한 언어.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주 독특한 말로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좀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나타난 이 방언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방언과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거나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잘 못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옆에서 누군가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바로 그 옆에 앉아 있어도 그분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방언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심지어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본인도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방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방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힘에 우리가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속에서 이렇게 방언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글로 코리안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근데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단어를 선택했고, 어떤 문장을 만들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어떤 힘에 압도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기도했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문장과 단어가 사용됐는지는 몰라요. 방언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에 관한 은사를 설명해 주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구할 때 이와 동시에 통역의 은사도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방언이란 기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필요한 영적인 의사소통, 영적인 교제의 수단인데 누군가에게 그 방언의 내용을 전달하기를 원한다면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통역이 왜 필요하지요?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그런데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던 제자들이 받았던 방언은 어떤 방언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그럽니다. 말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언어로 말했겠죠. 아람어인지 히브리어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들었다 그럽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할 때 전 세계 사방에 살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날 그 현장에.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유대언어로 말을 했는데 갈릴리언어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현장에 한국 사람이 있었다면 그날 베드로의 설교가 자기 귀에 한글말로 들어온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 프랑스 사람이 있었다면 그날 베드로의 설교가 프렌치로 들렸던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엔에서 왜 대표가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초대를 받아서 연설을 하는데요. 그분은 영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자기 귀로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어와요. 그러죠?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무대 뒤에 각국의 통역사들이 다 앉아있어 가지고 영어로 말하는 그 메시지를 그 나라 말로 다 통역해서 보내주니까요.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이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유대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오순절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고요. 지금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 오순절에 나타나는 방언은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 그래서 이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와 은사가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성령의 은사에는 방언도 물론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나타난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의 방언이었다. 아주 특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언의 은사가 왜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이날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방언의 은사가 왜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이날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언어로서의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냐 하는 겁니다. 이날. 이 오순절은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탄생을 했는데 왜 이런 은사가 나타났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나라의 대표들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한국에서 오셨고, 우리 집사님은 미국에서 오셨고, 그 뒤에 또 집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고, 또 유럽에서 오시고, 아프리카에서, 멕시코에서, 세계 곳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의 말로 다 지금 들립니다. 놀랬겠죠. 놀랬겠죠. 세상의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는 현장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국적, 출신을 다 소개를 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나오잖아요. 이걸 대충 추려보면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북쪽이에요.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크레타 사람,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 지금 거명된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인 사람.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합니다. 땅 끝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이방 지역은 다 땅 끝입니다. 그 땅 끝에는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제자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서남북에 있던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그 현장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명령이 이날 이곳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과 당부가 이날 이곳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사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묘합니다. 왜 묘하냐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갈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말씀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크게 떨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여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고 펼쳐질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이게 구약 시대에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너희는 이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인간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탑을 쌓고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미치게 하자 그러고 그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바벨탑.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과 약속에 대한 거부였고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현장에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흩어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던 인간들을 다 흩어버린 사건이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민족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모든 민족이 나타났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인류는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류는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을 이루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세상 곳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세상 곳곳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러셔요.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성경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유일하게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유일하게 유대인만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축복의 대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짐승이고 죽어도 싸고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그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요. 그 시작이 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뭐라 그랬죠? 그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사라지셨어요. 하늘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에게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셨고 그들의 입을 열고 귀를 열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언어를 말하게 하심으로써 그동안 언어가 틀리고 역사와 민족의 문화가 틀려서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날 그 현장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의 언어가 회복이 되고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파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갈릴리 말로 하는 말 어떻게 우리가 우리말로 지금 알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좀 더 얘기해 다오. 무슨 얘기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쭉 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날마다 모이기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게 뭐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되고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는 그것이 있어야 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모이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 흩어져 살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셔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다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되는 일이냐 궁금해하고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얘기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참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요. 걱정을.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주는 희망과 꿈의 공동체인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걱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도행전 나타났던 그 첫 번째 교회 모습으로 다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만큼, 내가 그 교회 교인으로 함께 있는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 이런 교회가 여전히 세상에 있구나 하는 얘기는 적어도 해줘야 되겠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뭐 감사해야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꿈, 목표, 기대 이런 것들이요,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교회당 건물 중요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지요. 교회 규모가 커지면 좋지요. 여러분, 수백만 불을 들여서 교회당 건물을 사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등록 신자가 몇천 명이다, 몇몇 명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우리는 다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건물도 있었고, 등록교인이 뭐 500명이다, 5,000명이다, 5만 명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은 있었으나,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과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대한 건물도 없고, 뭐 등록교인이 몇 명이고, 뭐 몇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당부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먼저 은혜와 복을 받고 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은혜, 영광,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권능,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이 내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소망을 품은 교회가 또 생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참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었다. 그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앞서 우리 이진성 집사님 말씀하셨던 그 어른들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20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을 삼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있었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는 한미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